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깨끗하고 잔잔하기만 한 바다 위 표면을 보면 그렇죠. 가끔씩 바다 밑을 청소할 때가 있는데 잠수부들이 바다 밑을 청소하기 위해 한번 들어가 보면 온갖 것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냉장고, 양말, 커피잔, 변기, 커다란 컨테이너까지 흡사 큰 대형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밑 세상은 어떨까요? 하늘 위를 그 아름다운 잔잔한 물 움직임 없는 이 표면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세상은 쓰레기가 가득한 변기, 컨테이너들이 막 그득한 그런 쓰레기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쓰레기장을 처리해 주실 전능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멘. 이 시간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또 간증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청소년기 특히 사춘기 때는 다들 방황을 하긴 하지만 이분은 특히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이런 생활을 매일 하시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다가 사라져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또 허무한 삶을 사셨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이분께 찾아왔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번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춘천한마음교회 손영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손영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사는 것이 싫어서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오늘 하루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어두웠던 제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춘기라 불리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는 것이 의미 없고 싫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이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서 뭐하나 싶으면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동화 속 인어공주처럼 아픔도 고통도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는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들었던 말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에 빠져들었어요. 그것이 때론 만화책이 되었고 소설책이 되었어요. 책 속의 새롭고 때로는 달콤한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 좋았어요. 또 나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기엔 음악도 좋았어요. 그때 아주 즐겨 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던 그때 이 노래는 제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어요. 무기력한 저는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보니 겁도 없었어요. 점점 더 겁이 없어진 고등학교 시절엔 제 시간에 등교하지 않았고 수업도 빠지기 일쑤였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싫으면 그냥 나와버렸어요. 한 번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빠지는 바람에 담임 선생님에게 체벌을 당했어요. 마포걸레자루로 여러 대를 맞았는데요. 무섭다. 다음부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저것들은 왜 수업을 빠지고 난리야? 나까지 맞았잖아. 아니 어떻게 여자아이들을 마포자루로 때리냐? 정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청년 시절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밤길도 전혀 무섭지 않았던 저는
밤 늦도록 지루한 시간을 술로 달랬어요. 술자리에서도 빨리 취하기 위해서 소주를 컵으로 마셨어요. 빈속에 2컵의 소주를 연거푸 마시면 취기가 돌았는데요. 재미없는 나의 현실에서 벗어나 슬픔도 고통도 염려도 느낄 수 없는 그 몽롱함이 좋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술을 이기지 못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을 때 엄마의 권유로 한마음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믿음 좋고 열정 있는 엄마가 이런 저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제 발로 곱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하루는 잔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이렇게 반항하는 저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험한 말까지 하셨어요. 아, 진짜. 나는 관심이 없는데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엄마에게 큰 소리로 대들곤 했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냐고요? 이렇게 믿으라고 괴롭힐 거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번 나타나던가. 일요일이 정말 싫었어요. 저는 세수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억지로 앉아있으려고 하니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던지. 저는 꽤 긴 시간 동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어요. 이쯤 갑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간경화가 진행되어 아버지는 좋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입원실에서 다시 중환자실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죽음을 코앞에 둔 아버지를 보니 오직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옥을 가선 안 된다. 반드시 천국을 가셔야 한다. 항상 내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던 이 죽음.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저의 방탕한 생활이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울며 불며 무작정 아버지를 살려달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작정 살려달라던 나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어느 날 면회 오신 목사님께서 면회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마지막 면회를 하지 못한 날 아버지는 소천하셨어요. 새벽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보니 아버지는 아주 곤히 주무시는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아, 사람이 정말 죽는구나. 지금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하나님, 천국, 마귀, 지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제게 더 이상 허상이 아닌 실제가 되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분명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밤늦도록 밖으로 돌던 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음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신앙은 발전이 없으며 여전히 그 자리일까?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답답함과 낙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만 커져갔어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졌고 좋은 믿음이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거라면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꼭 참석해야 하는 예배만 드리면서 당장 내가 필요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씀만 골라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평소 잘 알아듣도록 앞뒤가 맞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따질 것도 없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아무리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해도 성경에만 기록되었다면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부활은 세계 역사였어요. 고등학교 윤리 과목의 내용 중 사상사를 공부할 때 중세 철학에서 예수를 반드시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증거 부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을 느낌과 감정에 호소하지 않은 이 명쾌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뒤로 저는 예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회개할 근원적인 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죄가 얼마나 많은데 지옥 가는 죄가 고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거 하나뿐이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 바로 천사장이었던 마귀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은 마귀와 동일하더라고요. 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죄를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죄더라고요. 다리라는 영상을 보았어요. 다리 위에 철길이 놓여 있는데 배가 지나가려면 다리를 들어야 해요. 그 일을 하는 아버지 일터에 어린 아들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다리가 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를 어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를 도우려다 아들은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다리를 내려서 달려오는 기차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다리를 내리지 않고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버지는 울부짖으며 다리를 내립니다. 기차는 유유히 다리 위를 지나가고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안고 절규합니다. 기차의 사람들은 절규하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배척 당하고 무시당할지언정 스스로 지옥불로 향하는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통곡했어요. 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저를 눈뜨게 한 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 앞에 서니 모든 게 선명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이 찢겨가며 목숨을 내건 사랑을 하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느낌이 없네, 역사가 거짓이면 어쩌네 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죄임이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악한 중심인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저는 부활로 확실하게 알게 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녹아져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저의 일터인 학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부족한 모습이지만 누가 뭐래도 저는 부활의 증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시간이 흘러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 수련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정한 그 순간부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 거리에서 전도를 한 미스터 게노의 이야기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스펙과 고운 미모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나는 왜 열정적인 저들처럼 살지 못할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년부 아이들에게 10초 동안 눈을 감고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10초 동안 눈을 감고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산소망이 이렇게 확실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이렇게 확실한데 실제 삶이 따라주지 않아 괴로웠어요. 이런 제 곁에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당장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돈 문제는 마음을 달리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어요. 깊은 고민 가운데 의뢰하던 중 말씀을 들었어요. 당장 돈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중한 질병으로 잠시 후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보다 큰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게 되었어요. 모형대로 굳어진 석고처럼 부활이 지식이 되고 무감각해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라 자신했는데 이런 내가 부활이 아닌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돈에 관한 문제는 돈이라는 표적을, 아플 땐 치유라는 표적을,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땐 만족할 수 있는 느낌과 감정을. 마태복음 16장에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내 안에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서 놓치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자. 말씀대로만 하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끙끙거리며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뎌진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서 왜 놓치고 사냐?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사람만 보고 돈만 보고 명예만 보이냐? 왜 나는 간 곳 없느냐? 영수가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물질, 시간,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너의 그 다짐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 그 마음을 원한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 친구를 찾아가 제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전히 힘든 친구였지만 그 친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부끄럽지도 자신 없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힘든 수고와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확실할수록 흔들리지도 않고 내 인생 전부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 선명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는 것이 싫어서 그저 물거품처럼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던 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하루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을 꼭 붙드니 좋았다, 나빴다, 잡았다, 놓쳤다를 반복하는 신앙생활의 기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저의 가장 낮은 마음이더라고요. 제 삶의 변화는 온전히 어둠 가운데서 저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술에게 가지고 가던 자매님이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 느낌과 감정에 호소하면서 믿어주세요. 예수를 믿어주세요. 이 구걸하는 게 아니라 믿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매님을 향한 큰 사랑을 깨닫게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사람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흉악하고 가장 큰 죄라는 것 우리 깨닫고 모두 죄의 길에서 1분 1초라도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목표와 또 열정이라고 하는데 열정도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자매님이 예수 안에서 이제 진정한 삶을 찾게 되셨네요. 이제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증거하는 일에 온 인생과 온 힘을 쏟으시길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넓은 바다가 보이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족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좁은 곳에 혼자 있게 되면 불안하고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쇄공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술과 약으로 한번 이겨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더니 폐쇄공포증 예수님을 통해서 잘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한마음교회 이용남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이용남입니다. 폐쇄공포증이란 공황장애를 가지고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눌려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호남의 항구 도시에서 부잣집의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그냥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도시의 어업조합 조합장을 지내신 아버지는 염정과 10여 척의 배를 가진 선주로서 수만 평의 섬을 개인 별장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이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당시 정부는 새로운 경제법을 제정하고 아버지께서는 경제사범으로 구속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풀려나셨지만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은 다 제각각 흩어졌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면 괜히 초조하고 불안해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도 밖으로 나가면 숨통이 좀 트이는 겁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좁은 곳이 못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막힌 곳이 없이 확 튀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넓은 공간은 시원하다 느끼며 좁고 깜깜한 것은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학교에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답답해서 의자에 앉아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층 맨 뒤에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서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대 후반쯤이었을까요? 좁은 곳, 어두운 곳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식은땀까지 흘리는 겁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전철 안에서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심장을 대바늘로 꾹 찌르는 듯 쥐어짜는 통증에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통증이 가끔씩 일어나자 저를 보고 있던 제 친구가 심장병의 협심증 증세와 같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았는데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통증은 더 자주 일어나고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죽음의 공포까지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좁은 공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불안함과 초조함에 흐르는 식은땀과 가슴의 통증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라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와 압박감은 때없이 나타나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극장에 가서는 시작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이 조여오는 압박감과 통증에 영화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 나오고 말았고요. 가끔은 마음이 불안하다 느껴질 때면 건물의 지하실 같은 곳은 내려갈 엄두도 내질 못하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홀로 갇혀있다는 불안에 숨이 막혀 거의 질식을 한 상태가 되어 일행들이 놀란 적도 있었지요. 불안한 마음은 난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공포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시 한시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피를 말리는 심정을 술로 달래며 다시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는 신경정신과로 가보라는 거예요. 황당했어요. 아니 누굴 정신병자로 보는 거야? 하면서도 신경정신과로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제가 폐쇄공포증이라는 병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 병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폐쇄공포증이란 닫혀있는 좁은 공간이나 어두운 장소에 있을 때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며 가슴의 압박감과 통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 두려움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일으키는 병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병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약을 줄 테니 빼먹지 말고 꾸준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안정적인 약을 먹으면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좀 덜해지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은땀이 흐르며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통증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약을 먹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극장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는 가지를 못하고 한겨울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놔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편했어요. 카페나 식당에 가도 창가의 자리를 고집했고요. 창가에 자리가 없을 때면 창가 자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 옮기기도 했지요. 계속 약을 복용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어
약이 아닌 술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제게는 차라리 술을 마시는 것이 약보다도 편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대범해지기에 술을 의지하게 되었죠. 언젠가는 신경안정제를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저를 보고 동생이 하는 말이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안정제라는 약이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약으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쟁이로 본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저는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병이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하기에 나 정신병자야, 나 진짜 미친놈이라고 하고 용기를 내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밝히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어요.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자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죠. 약도 먹어보았고요. 칼로 손목도 그었고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찻길로 뛰어들거나 전철역에서 들어오는 전철을 향하기도 했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눈에 띄어 자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죽고 싶다 하는 생각에 진짜 죽으려고 자살까지도 시도를 했었는데요. 정작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덮칠 때면 살고 싶은 욕망이 앞서는 거예요. 저를 덮치고 있는 죽음의 공포가 자살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평소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던 제 앞에 마음씨가 착한 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제 마음에 들어 1년 반을 쫓아다니다가 30대 중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도 극장에 가지 못하니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요. 노래방 역시 갈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모처럼 처갓집을 갔는데 처가 형제 모두가 노래방으로 놀러 가자는 거예요.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아니 안 간다고 버팅기는데 그러는 저를 보고 아내는 유난을 떤다며 못마땅해 하는데도 저는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따라간 노래방에서는 한 구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밀려오는 공포와 혼자 싸우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의연하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처가 식구들은 할 말을 잃고 서울 이서방 성격이 참 유별나다 했었답니다. 그러다 그동안 경영하던 사업의 실패로 저는 큰 빚마저 끌어안고 칠락팔락 허우적대다가 결국 맨몸에 길바닥으로 쫓겨났죠. 그때 제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더 자주 발작을 하고요.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인 고혈압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젠 그 도를 넘어 살아는 있으나 이미 죽어버린 무감각이었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산송장이라고 내야 할까요? 저 자신에게는 이때가 바로 정신이 분열되는 발작을 앞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죽어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시작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젊은 시절 한때 어느 사상가를 따라 무교의 주일원에 빠져 그때부터 오랫동안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죠.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꼭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라 그 사상가의 말에 푹 빠져들었던 거죠.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는 진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눌리고 포로가 되어 술에 찌들어 폐인이 다 된 제게 한마음교회에 다니고 있던 아내가 여름 수련회 가자고 권하는 겁니다. 처음 간 한마음교회는 춘천 시내를 벗어난 시골에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던 곳을 내부만 약간 고쳐 예배를 드리는 말 그대로의 우사교회였어요. 그래도 도시의 어느 큰 교회보다도 좋았어요. 교회라는 곳은 오랫동안 발을 끊고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교회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고향집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수련회 동안 목사님의 모든 말씀은 부활로 시작하여 부활로 끝나고 성도들끼리 말씀 교제도 부활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듣는 말이 부활이었어요. 하물며 꿈에서까지도 부활이었으니까요.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며 무한 반복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부활의 말씀들이 그렇다고 듣기 싫다거나 짜증이나 집에 가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님의 부활은 알고 있었죠. 또한 분명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부활과 제가 아는 부활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부활은 소망이며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수련의 셋째 날 금요일 밤 예배가 끝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했지요. 저도 진리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시방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믿고 싶었어요. 한마음 성도들이 믿는 부활의 신앙을 저도 확실히 믿고 싶었어요. 비록 죽음의 공포로 인해 영육간에 병들고 피폐해진 상태일지라도 죽기 전에 한번 제대로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동안 숱하게 들었던 부활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모두가 쉬지 않고 들려주었던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분명히 죽은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여, 당신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며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했었지 무슨 증거가 있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인 걸로 머리에 입력해놓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시방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의 감격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전엔 몰랐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영접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한참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때 흘린 회개의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었던 폐쇄공포증이란 공황장애가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고혈압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번에 치유가 됐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저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자유해진 거죠. 얼마가 지난 후 밤에 잠을 자다가 심한 가위 눌림에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언가가 목을 가로막아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으니 끙끙대며 속으로 예수 보혈을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끙끙대는 그 소리에 놀라 옆에서 자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니 목이 터지며 목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넘어오기에 욕실로 달려가 뱉어냈는데요. 아니, 어린애 주먹만한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큰 덩어리가 목을 막고 있었으니 숨도 못 쉬고 밤새 안녕할 뻔했습니다. 이 일로 저희는 더욱 깨어 기도하게 되었죠. 죽음의 공포로 벌벌 떨던 제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나니 기쁜 마음에 무작정 거리로 나갔습니다. 발을 멈춰서서 보니 종로에 와 있더라고요. 먼저 노점상들에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전하는데 어느 분은 저에게 감사하다며 바쁜 시간임에도 잠깐의 짬을 내어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어느 노점상 아주머니에게는 욕을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종로 3가에서 종로 5가까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은 날마다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종로 3가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과자를 가득 담고 공원으로 나가 서로의 이야기에 열중하는 노인들에게 다가가 준비해간 과자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전하는 부활이라는 말씀을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귀를 기울여 복음을 듣는 어른들은 없었어요. 반응이 없는 것은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듣기에 거북한 욕설을 퍼붓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른은 마시고 있던 술을 제게 끼얹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그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안타까워 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전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 세상 떠나기 전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또 저희 부부는 처가가 있는 전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지요. 평생을 절에만 다니셨던 장모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세상 떠나기 전 춘천까지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셨고요. 장모님의 믿음을 본 처형 처남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처갓집 형제 모두가 믿음의 대열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니 전주에 내려갈 때마다 전도의 불이 붙어 찾아갈 곳은 늘어나고 기도하며 만나야 할 분들이 생겨나니 더 바빠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주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달에 2번 내려가던 전주를 매주 내려가게 되면서도 저희 부부는 피곤한 것도 모르고 서울에서 춘천으로 다시 서울로 와서 전주로 쉬지 않고 영혼을 위해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보시던 어느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주 작은 교회에 예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아직 빚에 허덕이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나 이미 다 가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포기하고 살았던 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좁은 방에 혼자 있어도 공포심은 물론 불안한 마음도 없어졌고요. 물론 집에서도 추운 날에는 창문을 꼭꼭 닫고 지낸답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어요. 아내와 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날마다 행복합니다. 이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죠. 이젠 저의 남은 인생을 다시 오실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모두에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황장애가 워낙 일반적이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 매체를 통해서 전해 들은 그 공황장애는 겪는 분들은 정말 그 죽음의 직전까지의 그 극한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과 괴로움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네요.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죽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주님께서 아시고 꿈에서도 들려주셨던 그 부활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던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 그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그 간증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 해야만 했다. 그 믿음으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길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느껴가고 있는 오직 주만이 은혜 오늘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수진 자매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본어로 불러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찬양이 널리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끓이는 시간